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경건한 미사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주님의 세례 축일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제가 기념해왔던 성탄,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였던 성탄의 시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유 다 이제 철거하고 추리도 철거하고, 좀 개인적으로 성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그 성탄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주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기인데 계속 구유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아쉽지만 떠나보내고, 우리가 계속 아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세례 받으시는 주님을 봐도 나는 저분을 압니다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어렸을 때 간단하게 있을 때 성모님과 함께 어떤 모습이셨고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공생활을 묵상하고 함께 걷는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 중에는 이제 앞으로 세례를 준비하시기 위한 예비자분들도 함께 미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마에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것은 곧 이 물은 요르단강의 물을 상징하겠죠.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물속에 깊이 요르단 강물에 담갔다가 숨을 못 쉴 정도만큼 되면 다시 팍 끄집어내서
팍 하고 숨을 쉬면서 어음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했을 때 이 새로 태어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죄가 죽고 우리가 더러울 때 씻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이 영적인 더러움 곧 죄의 본성이 죽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물속에 나오면서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의 성사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성사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성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성사가 바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에 빠지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나오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고 내가 이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참된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내가 나를 소외시키고 돌보지 못하고 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죄를 씻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나의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분심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받아들이는으로써 끊임없이 세례를 우리가 세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의 은총을. 그래서 세례의 성사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번 받지만 그 세례의 은총을 우리는 끊임없이 세신해야 된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아차려서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고 계속 세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우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열리는 거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시느라고 집중하시느라고.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다. 바로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세례 때 들으신 그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우분들 성당에 이렇게 뵐 때 인사드리거나 할 때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 이렇게 속으로 합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서 자기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신앙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화되고 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쇄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미사에 참석했을 때 교회 여러분께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시고 뒤에 두고 마치 요르단강의 물에 다시 들어가듯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요르단강의 물에 푹 잠겼다가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모시고 다시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요르단강에서 나오시며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 간직하고 바로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음 깊이 간직하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들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 성사로 새로 난 주님의 자녀들을 강복하시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어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종교와 신앙 활동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감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사랑의 주여 주님을 모시기에 부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성서 공부 그룹원 모집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해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7일까지 신청받고요.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오전반,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오후반, 두 반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교재비는 우리 창세기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교재 총에서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정 글라라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서 모임은 전에 저희가 성서 40주간 했었는데, 성서 40주간 하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고, 교구내에 많은 본당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심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미사 후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림 저금통 준비해 주신 분들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설날, 설 명절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형제, 조상님들 기억하고 합동 위령미사 봉헌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일이 주님 봉헌 충일이어서 이날은 1년 동안 사용할, 본당에서 사용할 제대초와 또 가정에서 사용하실 가정초 함께 축성합니다. 그래서 초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성심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저희 본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본당에 교족을 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께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님이나 단체장, 사무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본당으로 저희 교우분께서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상담 에세이, 이분이 오랫동안 이선희 자매님이신데, 저희 본당 교우시는 아니시지만 오랫동안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으로 그동안 상담해온 내용들을 특별히 부부 상담 내용으로 해서 책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좋은, 도움이 되실, 부부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실, 저는 부부 생활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어려움 이겨내서, 그래서 도움이 되실 분들은 이 바깥에 가시면은 들어오실 때 우리 온도 체크하고 방향 체크하는 테이블 위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서 많이는 없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주님 은총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함께 하시는 은총의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